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금 통합기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를 낭독해 드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무른 땅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더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물이 고이는 그런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 굴르고 굴러서 침식작용을 통해서 뾰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하게 변하기 때문에 산의 돌은 날카롭고 뾰족하지만은 그러나 강의 돌은 둥글둥글 돌아가서 물과 모래 오랜 세월에 깎여서 둥글둥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둥그러질 수 있을까?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다듬어집니다. 고난에 의해서, 고난의 강물과 모래에 의해서 깎여서 둥글둥글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총리가 되었죠. 자, 이 사실은 다 알지만은 총리가 될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권세도 누리고 명예도 있고 부도 누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한 총리 쪽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될 만한 그릇, 총리가 될 만한 지혜와 역량과 재능과 기술을 준비했다는 그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명예와 권세와 부를 보지만 사실 이것들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도 따릅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그릇된 길을 순종의 길로 바꿔줍니다.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 줄로 갑니다.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그릇된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지팡이를 가지기도 하셨고 정의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고 죄를 범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막대기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악과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는 고난 속에 들어가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거지라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거지가 되어보는 고난, 돈 있을 때 따르던 친구와 여인들이 돈 떨어지니까 등 돌리는 배신의 고난,
먹을 것이 없어서 취업 열매를 먹으며 연명했던 그 배고픔의 고난, 가족이 없으니 너무 외롭다고 하는 외롭고 쓸쓸한 고독의 고난, 아버지 집 떠나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러한 고난, 또한 사람들로부터 없다고 무시당한 고난 등등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짧은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뒤 아버지를 생각했고, 고난 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자가 고난 뒤에 온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거짓된 자의 허위를 벗기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죠. 새가 불 속에 단련되어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의 뜨거운 시험 속에서 단련되어서 새롭게 탄생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더할수록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값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죄를 깨닫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물질의 축복을 받아보십시오.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삶을 돌이키지 않은 채 건강을 얻어보십시오.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은사를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최소한으로 부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는 잘못된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뉘우칠래 고칠게, 뉘우치고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째로 오늘 저는 회개란 측면을, 감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감정을 고치는 것이 회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감정을 안 고치고 잘못된 행동, 이런 잘못된 일, 이런 것만 회개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의 회개가 없이는 진정 참된 회개되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만 고치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것, 열등의식을 갖는 것 죄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 우울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죄입니다. 감정의 죄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 요인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말을 고치는 겁니다. 모든 다툼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잘못되면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말은, 혀는 운전사의 운전대라고 말씀드렸고 항해사 운전하는 키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지면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삶의 잘못된 감정을 고치게 되고, 고치게 되면 진실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과 은혜와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영적인 삶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다 라고 정의해 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서 참 세계가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지만은 요원하죠. 이런 거나 똑같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감기 바이러스가 수백 종이나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맞춰서 바이러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것을 맞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식당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식당이 아주 번창을 했거든요. 이 집에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큰애 딸이 예쁜 딸에는 납치를 당했습니다. 강도들이 식당 문을 열 때 권총을 유혹해서 트렁크에다 딸을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까지 이제 돈을 가져와라. 14시간이나 실랑이를 보냈습니다. 트렁크 안에 갇혀있는 딸은 그 트렁크 안에서 컴컴한 공간에서 처음엔 불안과 염려와 정말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수고하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못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깨우침을 주시려구나 하는 걸 깨닫고 거기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돌아오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떨며 울며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내 어린 동생이 잡혀온 것보다는 내가 잡혀온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4시간 지나면서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약속된 장소에 나가는데 경찰들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FBI하고 경찰들이 덮쳐서 그 범인을 잡아서 이제 구출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동을 받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삼키려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길이 있다면 그 고난 잘못된 감정이 있다면 그 고난의 터널에서 빨리 뚫고 나와서 광명의 태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제약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 70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며 71절에는 저희 생각은 살쪄 지방 같으나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생각과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바뀝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 중에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는 송오브송 아가스가 아니겠습니까? 소리 중에 최고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고난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전에는 내 말이 법이요 내 생각이 최고와 같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보청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볼륨이다. 볼륨을 높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볼륨이 내가 작고 내가 높아지고 볼륨이 작아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긴 있어도 잘 들리지 않는다. 고난은 보이지 않던 눈을 열리게 해주는 안과 이사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난은 나의 유익의 기회로 삼으면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도 듣지만 환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고난 속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째, 불평금지. 둘째, 원망금지. 셋째, 짜증금지. 넷째, 분노금지. 다섯째, 불만금지. 여섯째, 좌절금지. 일곱째, 걱정금지. 여덟째, 우울금지. 자, 어찌 이것만이겠습니까? 금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8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의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으로 되면서 심령이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감사의 접근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고난이 잘못되면 큰 위기가 옵니다. 고난 속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감정을 고치고 나가면 나의 유익이 되고 성숙하게 되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숙성입니다.
고추장, 된장은 숙성해야 합니다. 운두령이라는 곳에 가면 된장 마을이 있는데 단지가 2,000개 정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러한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날된장이 있고 숙성된 된장이 있습니다. 10년 된 된장은 암도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숙성하고 코로나19로 고난이 온 세계와 우리나라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유익을 찾아서 숙성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익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